자, 기도가 뭘까? 기도는 내가 볼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자아 발견의 비결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도 나를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잘 발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은혜와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도는 뭐냐? 능력받는 비결이에요. 무슨 비결이다? 능력받는 비결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신자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육에 속한 자아, 사람은 둘이거든요. 육에 속한 내가 있고 영에 속한 내가 있어요. 그래서 영에 속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육에 속한 나는 세상 쪽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영에 속한 나는 정의롭게 바르게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육에 속한 나는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육에 속한 자아와 싸워서 이기려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죄악 많은 이 세상, 예수님이 표현한 대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상,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 또 자기만 아는 자기 사랑의 세상, 이런 세상에서 내가 승리로운 신앙생활 하려면 능력이 있어요. 능력. 할렐루야. 또 그뿐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생존 경쟁의 싸움에서도 이기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능력이 있어야 상대편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약하니까 이렇게 이웃나라에서 우리를 깔보고 그러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바로 능력받는 비결이다. 아멘 하세요. 자, 세 번째로 기도는 뭐냐? 소원 성취의 비결이에요. 무슨 비결? 소원 성취의 비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쭉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마. 한마디로 말하면 소원 있으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은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 말은 있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느냐? 전에 건강이 좋았는데 잃어버렸느냐? 재산이 있었는데 잃어버렸느냐? 가족이 화평했는데 잃어버렸느냐? 잃어버린 거 많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다시 찾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두드리라 열어줄 것이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될 듯 하면서 안 돼. 그럴 때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동원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되게 해주마, 열어주마,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없을 때 기도하면 주실 것이요, 잃었을 때 기도하면 되찾을 것이요, 안 될 때 기도하면 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는 소원 성취의 비결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보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것이 많이 있는 중에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첫째는 병들었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자,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팔자 타령, 운명 타령, 재수 타령, 니 탓, 너 탓, 남에게 핑계를 대요. 그래서 안 되면 또 술도 마시고 마약도 먹고, 그래도 안 되면 자살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 방법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이거. 기도. 왜? 고난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니까. 고난은 감춰준 보화이니까. 고난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오면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런 얘기예요. 기도해라. 두 번째로 언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물론 우리가 병이 들면 어디 가야 돼? 병원에 가고 또는 약국에 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의술이 아무리 발달되고 또 약이 좋다 할지라도 만병통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만병통치 없어요. 만병통치의 대의사는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병 들었을 때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 잘못된 거 없어요. 약국에 가서 약 사들이신 거 그거 죄도 아니에요. 그러나 꼭 아실 것은 내 병을 치료하는 자는 의사도 약사도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수술받아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세요 하며 기도하면서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한의사도 있고 양의사도 있어요. 내가 그분들한테 가끔 신방 가서 하는 얘기가 환자는 당신이 고치는 거 아니다. 완전히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신도 상대편 사람이 종교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면 내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신뢰를 범할 수가 있으니까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이 환자를 고치는 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신 줄로 믿으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투약을 하게 하셔서 이 환자가 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 병원을 축복하셔서 환자가 많도록 도우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병이 들었을 때 다시 말합니다만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약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병을 완전히 치료하시는 분은 만병의 대의사 되신 주님이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로 언제 기도하라고 그랬느냐? 거기 보니까 엘리야는 비가 필요할 때 기도했어요.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처음에 기도해도 안 오니까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결국은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나라를 참 축복해 주셨어요. 내가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저 남미, 북미 다 이렇게 세계 여행 또는 부흥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참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또 필요한 만큼 어떤 때는 더 많이 주시기도 하지만 하여간 비가 많이 와서 우리나라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옛날 구약시대에 그 당시 그때는 거기는요 비가 없어.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 이 비를 축복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축복의 소낙비를, 축복의 장마비를 내려주세요. 축복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보면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 얻어들인 그 부는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오래가요. 나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사업합니다만서도 내가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요,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을 우리 아들에게 주시라고 나는 기도를 자주 해요. 그럼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시고, 그 다음 뭐라 했죠?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환난과 근심은 제하여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복에 복을 받고 지경이 넓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그게 복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화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 환난과 근심이 없을 때 알짜배기 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하시고 근심은 더하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복이야. 할렐루야. 이런 복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기도할까? 첫째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자. 두 번째로는 병 들었을 때 기도하자. 세 번째로는 축복 달라고 기도하자.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이런 기도는 우리 개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고 동시에 우리 나라의 기도 제목인 줄로 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없어요? 고난 중에 있어요. 뭐 일일이 나열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지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 지금 병이 있어요, 없어요? 병이 있어요. 신종 코로나,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오후 뉴스는 안 봤는데 오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833명이 확진자가 됐어요. 8명이 죽고, 아마 오늘 중으로 더 늘어났을 거예요. 집에 가서 뉴스를 들어보면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병. 이게 이번 주가 아주 고비라고 그래요.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고비라고. 근데 고비 있는지 아닐는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려워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중국은 조금 줄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고난 중에 있다, 질병 중에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뭐예요? 경제적인 복이 와야 되겠어, 복. 여러분 어때? 내가 듣는 말로는 지금 뭐 되는 게 없대.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뭐 경제가 좀 파탄이고, 가게 문 닫는 거 이루 말할 거 없고, 대형 기업은 별일 없지만서도 중소기업들 얼마나 심각한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 개인과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고난 중에, 질병 중에 축복이 필요할 일대에 나와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만 나나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바로 우리들의 중복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있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딱 세 가지만 내가 말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기도해라. 이게 무슨 소리냐?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 기도해야 돼.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필요합니까? 회개 기도 먼저 하라 이거야. 또 이 나라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질병 중에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축복이 필요해요.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회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더러 그런 경우를 보는데, 아니 딴 데는 그만두고 우리 가정도 보면 그래요. 우리 집안에 조카 하나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불구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전국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약 먹고 침 맞고 뜸 뜨고 물리치료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은 걔 엄마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딱 왔어요.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형수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드렸어요. 형수님이 철저히 회개하시고 자식을 위해서 중복 기도를 하세요. 그분도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집사는 집사인데 밥사 사촌이야. 엉터리야 엉터리. 성질도 지랄 같고 아주 그냥 집안에 가끔 시끌시끌하게 싸우는 건 그 여자 때문에 생기고 이런 게 많이 있어서 내가 보니까 그분이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아주 거부감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애가 아픈 것이 왜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이야.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내가 성경 얘기를 해줘가면서 자녀가 잘못되는 거 부모의 죄값이 있다, 그냥 당신이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도 중보하면서 기도함과 동시에 나도 내 가정과 형수님을 위해서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엄마가 철저히 회개하니까 기적이 나타나. 기적이. 그 아이가 12살 먹도록 걷지도 못하고 걸음도 시원찮은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팔에 힘이 들어가 가지고 걷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 이예복, 이름 대서 미안합니다만 이예복 집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피부병 환자예요. 막 머리가 막 백태를 띠고 막 이래가지고 그 병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돼. 근데 어떻게 이분이 나는 그 무당도 나 바른 소령 봐서 하도 여기 교회를 그때는 집사가 아니었으니까 그 무당한테 가서 구순제 점을 쳐봤던가 봐. 우리 남편이 별짓을 다 해도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목사님하고 상의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온 거예요. 내가 나하고 상의하는 게 뭐겠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그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래 이분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래도 자기 남편은 피부병 안 낫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분이 회개하고 그 어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어머니지, 시어머니가 교회 나와가지고 두 분이서 회개하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남편의 피부병이 나서버려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보면서 본인이 회개 기도하야 기적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중보하는 회개 기도도 역사가 있구나, 나는 깨달았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무슨 대통령 탓 아니면 국회의원 탓 누구 탓 할 거 없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중복기도 할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법계도 빼앗기고 막 3,000명, 4,000명, 몇만 명이 막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민족의 죄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 선지가 이 사실을 알고 어느 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라 해서 모였어요. 많은 백성들이 와. 그게 다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참된 신자들이지. 백성들이 다 올라오겠어요? 그래도 사무엘 선지가 올라오라니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서 자기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좀 신앙 있는 사람들이 올라왔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 소나 양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면서 사무엘 선지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막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저놈들 왜 모여서 저 난리냐? 자 저놈들 쫓아가서 죽이자 그러고서 그리 공격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막 우레를 발하야, 막 천둥과 우레를 발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혼비백상 뒤흔들어 나가지고 저들끼리 치고 때리고 죽이고다가 전물 다 당해버리고, 그리고 승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여 세운 제단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에베네셀이라고 그래.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에베네셀. 할렐루야. 오늘 우리나라도 여기 앉아있는 나와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정부의 죄를 회개해야 돼. 이 거짓된 정부 말이야.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 왜 국민을 이렇게 많이 속여? 그리고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아 그래. 과거에 뭐 적폐청산이니 뭐니 하면서 이놈 잡고 저놈 잡고 타했었더니 알고 보니까 이놈들은 더 많이 해 그냥. 그러니까 이러한 죄악의 사실들을 우리가 보고서 비방만 하고 비판만 하고 욕만 하고서 그는 물러나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미스바에 모인 성도들과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대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이 나라에도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회개가 있을 때 역사예요. 개인이나 국가나 죄가 있으면, 내가 말했지요, 죄가 있으면 세 가지. 첫째는 방해성이 있다, 두 번째는 파괴성이 있다, 세 번째는 응보성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방해돼.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내가 너의 말을 들을 수 없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죄는 방해성이 있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시켜요.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나 여호와가 듣지 아니하심은 너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 죄가 있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방해성이 있어. 방해성. 두 번째로 죄는 파괴성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 양심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이 파괴되고 단체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고 파괴성이 있어요. 또 죄는 응보성이 있어요. 반드시 죄값은 받아요. 반드시.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김성광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이 정말 이 나라 안팎의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밥 먹고 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내게 되는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우리 나라 안팎에 어둠이 너무너무 많아. 아주 전문가시만 있어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그냥 언제부터 내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구국기도를 하셨어요?
언제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면에서 책을 읽고 책을 쓰다 보니까 이 나라의 어두운 부분을 많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답지 않게 어떻게 그런 부분을 많이 하셨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원래 대학 다닐 때 외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파고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어둠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감춰져서 그렇지, 감히 내가 대중 앞에서 이분 얘기를 내가 다 말할 수 없어서 그렇지 너무너무 어둠이 많아. 이야, 앞으로 역사에 기록이 남을 겁니다만서도 이러한 모든 역사들을 우리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둠이 있는 이상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절대로 응보하세요. 응보하세요. 과거의 역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막 응보하셔가지고 일정 때 사건이나 또 공산당들의 침략받은 사건이나 과거의 명나라한테 이 다 보면 알고 보면 역사를 보면요 어둠의 응보예요. 어둠의 응보. 그러니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들 보고 회개하라기도 하지 않고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깨닫고 있는 우리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회개의 중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회개가,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아프기는 조카가 아픈데 엄마가 회개하니까 이게 낫더라니까. 아픈 사람은 남편인데 부인과 어머니가 회개하니까 이 사람이 낫더라고요. 회개의 중복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병이 있을 때 축복이 필요하면 회개해라 이거예요. 회개해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회개해라. 사실 이사야도 말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사야가 뭐가 화로다 나여요? 그게 바로 민족을 대신하여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들으시고 그에게 성령의 불을 주심과 동시에 그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지.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거기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의 기도입니다. 소망의 기도.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틀릴까? 희망도 소망도 파랄망자 똑같은데 달라요. 달라. 희망은 뭐냐면 인간의 신념으로 희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신념으로. 그게 희망입니다. 소망은 뭐냐? 신앙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자, 다시. 신념과 신앙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신념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생각념자.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신념입니다. 근데 신앙은 뭐예요? 내가 믿는 것보다도 앙자가 뭐냐면 우러볼 앙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념은 내가 나를 믿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이 있어도 기적이 있어요. 신념. 자, 신념으로 기적을 만든 사람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정주영 씨예요. 정주영 씨. 그 사람은 신념의 사나이예요. 뭐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근데 신념을 가지고서도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위대한 역사를 만든 모든 사람은 신념의 사나이가 아닙니다. 신앙의 사나이예요.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그 신앙, 거기서 기적이 있다. 그러므로 희망은 신념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믿는 나의 신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이란 말이죠. 거기서 기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 믿음의 기도가 뭐냐면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신앙의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라. 반드시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목회하는데 전에 이 피부병 얘기를 또 합니다만서도 이순복 권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성결교회 목사인데 그분이 저 남산 감리교회 다니는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그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신데 이제 교회가 멀으니까 새벽 기도는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늘 나오시다가 제가 기도하는데 이분이 피부병 환자예요. 나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막 온몸이 그냥 하얀 백태를 끼면서 그리고 여름인지 가을인지 하여간 어느 계절인지 몰라도 막 그때는 더 심해가지고 막 몸을 긁고 별짓을 해도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 아드님이 이제 이재도 집사랑 그것도 어디야 괜찮은 아들들이 있어서 어머니 그 피부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저 이정복 목사한테 기도 받으면 낫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숨겨서 목사님은 잘 모르시겠지요. 내가 또 이 교회 권사도 아니니까 잘 구체적으로 모르시겠지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러저러한 병이 있습니다 하고 보니까 진짜 머리도 그냥 피부병이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얼굴도 보니까 화장을 해가지고 그냥 화장을 진하게 해서 몰랐는데 보니까 형편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는데 좀 꺼름직해요. 다른 병은 몰라도 피부병 같은 건 전염이 되잖아. 전염. 그래도 그냥 자기가 믿음이 와서 기도해달라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붙들고 기도하는데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데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대개 안수하려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왜 그러냐? 될 수 있으면 많이 닿지 않게 하려고. 나한테 전염 오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서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문둥병도 뭐 말은 또 거룩하지. 문둥이도 고치시고 안지병이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권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병을 깨끗이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보냈단 말이지. 보내고 나니까 깨림직 해가지고서 그냥 화장실에 가서 아마 거짓말 보태고 비누 한 장은 없었을 거야 아마.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말이야.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엉터리지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이 양반이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가지고서 또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싫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 병으로 고생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저녁에 잠을 못 잔. 저녁에 되게 그렇잖아요. 저녁에 막 긁느라고 잠을 못 잤는데 어제는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저녁에 잠을 잘 잤다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해 달라는 거야. 이야 진짜 난처하대. 그런데 또 안 할 수가 있어요. 또 기도했어요. 또 이러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다가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책망이 오는데 야 이놈아 네가 믿는다는 놈이 네 손가락이 뭐냐 말이야. 내 마음 책망이 와요. 그래서 그 순간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그러고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이제 보냈는데, 그래도 역시 깨름직해서 손은 또 닦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이 양반이 그러고서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뭐 이제 안 오는가 보다 했더니 며칠 후에 이 양반이 또 왔는데, 목사님 내가 간증할 게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갔는데 저녁에 얼마나 가려워가지고, 전에는 한번 기도받아 안 아파서 안 가려웠는데 어저께는 얼마나 가려워가지고 막 온몸을 그냥 막 팍팍 긁어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깔고 있던 요가 눈이 온 것 마냥 다 흐려내고 막 비늘이 떨어졌더라.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러고 있었더니 보세요, 하루 이틀 3일 며칠을 지나갔는데 가려운 게 싹 없어져 버렸어. 그 밤새 그 긁은 게 뭐냐, 바로 이 속에 있는 피부병의 원인을 다 막 토해버린 거예요. 막 이 몸에서.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긁어서 하니까 다 긁어낸 것이 뭐냐, 바로 피부병을 깨끗이 씻어버린 거예요. 깨끗이 나서버려서 그냥.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말이에요. 나는 지금도 생각하기를 내 믿음으로 그 양반이 고쳤다, 나는 그렇게 안 믿어요. 양심이 있지. 이지랄 해놓고서 무슨 내 믿음이야 이게. 그 본인의 믿음. 별 약을 다 먹고 별 치료를 다 받고 뭐 닭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둥 또 옷으로 막 별걸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안 됐는데 그 기도 한 번, 두 번 받고 깨끗이 나서 버렸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다. 이 양반은 자기 마음속에 믿었어요. 별의별 약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저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면 나는 나을 줄로 믿는다 하는 소망이 그를 기적으로 고쳐준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기도받고 치료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거리도 멀고 너무도 불편하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세상 떠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진짜 저를 위한 중복기도 용사였어요.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은 고난당하고 병중에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는 반드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는 1000만 성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반절 딱 잘라서 500만 성도만 말한다 할지라도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찌 이 나라가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겠습니까?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고난이 왔느냐, 병이 왔느냐, 축복이 필요하냐, 합심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서로라는 단어가 2번, 3번 나와요. 그러니까 혼자의 기도보다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효과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2-3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해주마. 우리 주님은요, 나 단독의 기도보다는 2-3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특히 여러분 자녀를 위한 가정재단을 꼭 쌓으세요. 가정재단.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잘 됩니다. 뭐 요즘 엄마들 자녀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이 학원 저 학원 많이 보내는데 그것도 좋지요. 경쟁사회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애들 학원도 많이 다니면서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은요, 가정에서 가정재단 쌓으면서 애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세요.
최고입니다, 최고. 제가 우리 가정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아들 둘에 딸이 하나인데, 어렸을 때에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제일 그래도 맏아들 큰 놈한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이 공부를 잘 못해요. 그때는 저 북가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반이 90명인가 86명인가 그랬어요. 엄청나게 옛날 많았어요. 근데 하여간 80등 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냥 그 꼴찌 아니면 80 몇 등 뭐 이런 정도,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꼭 잊지 않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저녁 먹을 때, 아침 저녁은 서로가 같이 밥 먹기 어려우니까 내가 신방 간다든지 또 뭐 애들 잔다든지 어려우니까 저녁은 같이 먹는, 저녁 먹을 때는 꼭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한 절 외우고 밥 먹었어요. 나도 한 절 외우고 애들도 엄마도 한 절 외우고 밥 먹고, 그리고 만약에 애들이 나나 엄마나 애들이랑 성경 구절 한 절 외우지 못하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이가 외울 때까지. 이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하는 거죠. 따라와요. 따라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녁 먹을 때마다 성경 한 구절을 외우고 밥 먹으려니까 애들이 부담이 돼가지고 소화불량이 소화불량. 그래서 밥 먹고 체하고 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설사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가는 애들 잡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한 주일씩 써먹기로 하자. 그건 쉽잖아요. 한 절 가지고 또 그 다음 날 이렇게 한 주일씩 써먹기로 해요. 그랬더니 좀 가볍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녁 먹을 때마다 그저 외운 말씀 또 하든지 아니면 다시 외우고 싶으면 또 외우든지 이렇게 해서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웠어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면서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요, 못 외워요? 많이 외우지요. 그때 훈련된 거예요. 그때 제가 성경 구절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남 전화번호는 제대로 몰라도 성경 몇 장 몇 절 무슨 말씀, 이게 내 머릿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때 훈련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했는데, 그런데 공부는 못하고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그 1년에 한 번씩 주일학교, 교회학교 성경 경시대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보고, 우리 큰아이가 이름이 경원인데 얘 좀 성경 경시대 좀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김태수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아니 경원이를 경시대에 보내요? 그래. 그랬더니, 왜냐하면 그 아이가 공부 못하는 거 다 알거든요. 이건 성경 경시대는 어디까지나 교회 명예를 걸고 가는 것인데 그 아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야, 학교 공부는 시원찮아도 그동안 성경 외우는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내 마음속에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한 것이고, 학교 공부는 못해서도 성경은 많이 외웠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거 하나 생각.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가 학교 공부가 맨날 그렇게 막 뒤처지니까 애가 자신감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자기 사전에는 1등, 10등이 없잖아. 80등, 90등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 경시대에 가가지고 단 10등이라도 간단다면, 나도 꼴찌도 아니고 여기서 10등이라도 가는구나. 그 의욕감을 실어주기 위해서 내가 성경 경시대를 보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의 그런 뜻이 있다면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다 같이 이제 합쳐가지고 공부하고 결국은 경시대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10등만 가도 했는데 3등이 가서 3등, 이 아이가. 하여간 우리 아들 사전에 3자라는 건 없어 지금까지. 3등이 가면 3등. 그래서 3등이 가면 어떻게 했냐면은 전국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출전권이 있어요. 지방에서 3등이 가면 전국에 이제 막 한 40개 지방회가 있는데 가서 출전을 하면 가서 이제 경시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전국 대회 가가지고 이 아이가 또 3등 떠져버렸어요. 이건 우리 집의 경사요, 경사. 그래서 그냥 그 김집사한테 내가 막 한턱 쓰고 말이에요. 용돈 하라고 돈도 주고 막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학교 공부는 여전히 똑같아요. 안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중학교 입시 시험이 있었으면 중학교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도 지금도 그렇지만 돌려가 이게 다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대신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것이 들어가가지고서 뒤로 쳐져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이 아이가 머리가 튀어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중학교 졸업할 때는요 10등 안으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는 충암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응암동에 충암고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1등은 한 번도 못했어요. 2등, 3등짜리를 놓치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성적을 유지하면서 공부하다가 그 아이가 결국은 연대 당년에 합격했어요. 그 연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서 에즈베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공부를 잘해가지고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는 지혜를 주시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엄마 아빠의 중복기도와 말씀 훈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도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역사. 그 자녀들을 위한 중복기도, 합심기도. 할렐루야. 제가 부산에 가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인 차몽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자녀가 잘된 모델 케이스가 그분입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두 아들은 고시패스 해가지고 좀 판검사 했고 하나는 의대 나와가지고 교수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자제 가운데에 그 차목사님 자제분들이 성공한 모델 케이스로 우리 교단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아이들이 원래 머리가 이렇게 좋습니까? 근데 물론 머리도 좋지만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참 자녀들이 잘 됐습니까? 응? 우리 교단에서 아주 알아주는 모델 자녀들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는요 이 자녀들을 위하여 일천제 재단을 끊임없이 드린다는 거예요. 일천제 재단을, 솔로몬이 일천제 재단을 드렸듯이 아들이 입시 때 가면 그 아이를 위해서 1000번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머리를 좋게 하셔서 서울 법대 합격하게 하시고 또 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서울대, 법대, 의대 다 나왔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일천 제물과 중복기도의 역사가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하, 중복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합심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문제, 또 국가의 문제, 또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의 역사와 간증의 역사를 주실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먼저는 자신의 회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회개 기도,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 마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 마냥
지금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비방만 하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정말 우리가 민족의 죄를, 유정자들의 죄를, 국회의원들의 죄를, 대통령의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자. 믿음의 기도, 소망의 믿음, 꼭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기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중보하는 서로 합심의 기도, 이런 역사가 기적을 날 줄로 믿으시고 오늘 밤에 그런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